예수님의 시선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금식을 어떻게 했는지 먼저 살펴보면요. 우선 레위기 2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은요,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지켰냐면 금식을 하는 것으로 지켰습니다. 또 스가랴서 8장 19절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넷째 달과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열째 달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행하게 됩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라고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것처럼 또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이틀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장로들의 전통이었어요. 예수님의 경우도요, 40일 동안 금식을 행하신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고요. 또 금식이 매우 중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말씀 안에 금식에 대한 말씀을 직접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오살리 금식기도원, 또 강남 금식기도원, 대표적인 금식기도원들인데요. 우리나라의 신앙인들도 금식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신학의 회복이나 꼭 이루어야 할 기도 제목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적도 있었어요. 아더 윌리스라는 사람이 금식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이 진지하다는 사실을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다. 이렇게 금식기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 경험에 비춰보면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더 간절하게 나아가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관계가 평소보다 더 진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금식하며 기도했던 경험들이 모두 있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금식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위에서 살펴봤던 대로 유대인들은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금식했고요. 또 4월, 5월, 7월, 10월에도 금식하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이었다면 아마 이날 중 어느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금식을 해야 하는 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마 이 전통은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금식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산상수훈을 통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은 금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참고로 산상수훈에서 금식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7절 18절 말씀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예수님의 말씀은요, 금식하는 것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만 보여라, 이 말씀이에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 자신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금식하고 있구나. 이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던 것 같지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은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금식은요, 내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께만 보실 수 있도록 금식하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진지함을 하나님께만 보이십시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18절 말씀.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2장 18절 말씀의 배경에서는요, 유대인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그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 금식일에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이렇게 묻지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는 더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금식해야 되는 이 날에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구절을 보면요, 분명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먹고 마셨지요. 특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전통을 무너뜨리시는 분으로 여겼을 것 같습니다. 후에 다루게 되겠지만 마가복음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유대 전통을 무너뜨리시는 분으로 여겨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요, 예수님께 와서 금식하지 않는 제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사람을 부류가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고 있는데요. 즉 불특정 자수라는 거예요. 특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지적하고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지적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답변을 사람들에게 하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답변이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 대답은요, 18절 하반절에 대한 사람들의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결혼잔치 비유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즉, 혼인집 신랑이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하지 않고 먹고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식할 날이 이를 것인데 그것은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를 때 금식할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즉, 예수님께서는 금식 자체를 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금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랑은요, 예수님을 가리키고요. 혼인집 손님들은 제자들을 비롯한 그리스도인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즉,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을 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나 민족의 죄를 자복할 때 금식했어요. 또 사람이나 물건의 상실로 인한 슬픔의 표시로 왕이 죽거나 어떤 귀중한 물건을 잃었을 때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고요. 또 기도와 병행한 금식 같은 경우에는요, 스스로의 부족함을 절감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기 부정과 자기 비하, 자기 낮아짐의 증거로 기도와 함께 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누가복음 2장 37절에는 안나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를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안나 선지자는 주님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옆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께서 계세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기쁨 때문에 금식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20절에서는요, 후에 금식할 날이 이르게 될 것인데, 여기서 신랑을 뺏길 날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때에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께서 금식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예수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앙의 모습이 바로 금식임을 아셨기 때문에 산상수훈에서 금식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루고 계신 거예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신앙인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기쁘게 받으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금식을 비판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나의 이벤트로 본다는 거예요. 이들은 금식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8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저는 이 말씀이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양태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고 있잖아요.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 이들의 금식은 이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따라서 이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도 금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금식하셨다는 구절은 단 한 군데만 나오더라고요.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그 구절. 그 이후에는 금식하셨다는 구절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저는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은밀한 중에 보시는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께만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21절,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또 다른 차원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생배 조각 비유와 새 포도주 비유. 19절에서 20절은 금식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다면 21절과 22절은 금식을 비롯한 예수님과 관련된 새로운 종교 체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들이 기존의 장로들의 전통의 근거로 해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전혀 새로운 그릇에 담겨야 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그 새로운 그릇에 담기게 될 것을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언급되는 안식일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또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17절 또한 새로운 그릇에 담기게 될 그리스도의 사역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식사하셨어요. 왜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이죠. 또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로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율법이나 선지자를 무너뜨린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또 선지자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21절, 22절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기존 체계가 아닌 장로들의 전통에 기반을 둔 기존 체계가 아닌 새로운 체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사역 또한 유익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 목적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금지하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문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식사하셨어요. 또 안식일 문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이 지난 후에 병자를 치유할 것을 주장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병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병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안식일에 치유해 주십니다. 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이라는 이벤트에 사람을 끼워 맞추지만 예수님께서는요, 금식이라는 이벤트보다 금식을 하는 이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신다면 금식이라는 행사를 행하지 않아도 된다. 바리새인들은 금식일에 금식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의 신앙의 자유에 맡기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이것보다는 율법의 본질에 더 관심이 있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만 보십시오. 금식을 하더라도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 보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됩니다. 나의 마음을.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른 사람을 보기보다는 하나님을 보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묻는 그들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금식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금식을 하게 되더라도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보이기 위함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